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밖에 없는 저희를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를 늘 하나님 은혜에 머물도록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넉넉히 견디어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요즘 미국은 지난달 25일에 발생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가 끊이지 않고 방어와 약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조지 플로이드가 위협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고 또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는데도 경찰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다루어서 죽게 하는 것을 보고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죠. 관련된 영상과 흑인들이 차별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50여 년이 지났지만 흑인들은 이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인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것만으로 인종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이지만 그런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핑계 삼아 방화와 약탈을 하고 있는 흑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들 자신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또 거리를 두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조지 플로이드의 그 장례식 장면을 보면서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많은 범죄 전과가 있는 것을 마치 영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인종차별을 당한 흑인들도 다른 유색 인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또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은근히 흑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속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그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좋지 못한 모습도 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나 연변에서 온 중국 교포들을 학대하는 대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외국에 가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또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는 남들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극히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중적이고 모순되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흑인이나 한국인이나 어쩌면 모든 인간이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차별이 있던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 속에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노예, 주인과 종, 또 로마 시민과 식민지 사람들,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서 대우했습니다. 유대 민족 내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 차별을 두어서 사람을 대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런 차별이 이상하기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가 우리처럼 평등이 당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차별이 당연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다양한 차별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는 사도 야고보는 화려하게 잘 차려입어서 부티나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안내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있든지 자기 발 아래 앉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일은 당시 회당에서 모일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당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한 형태였지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말한 이 사례와 또 연이은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그 몇 가지 이유와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된 순서대로 그 이유와 근거들을 보면 첫째는 1절에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바로 그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고 또 축복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런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에게 잘 대하면 그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덕이 될 것이라는 이기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옳으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판단하고 그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6절과 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아부하고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 부자들의 실체를 잠시 언급합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존대했던, 아부했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부자들은 정작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6절을 보면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쉽게 번역된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인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속도 없이 존대하고 아부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또 유력한 사람이 오면 자신에게나 혹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달갑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여 대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더 크게 보면 가난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치러서 죄 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준 그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을 지키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을 빈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곧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흔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율법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참고로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 율법의 종류를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세 가지입니다. 의식법은 제사에 관한 율법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완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법은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구약의 그 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떤 신정 국가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쫓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더 이상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따라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 정신에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이나 사회법은 그 법의 정신을 알아야 하고 또 그 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그 도리를 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베푼 긍휼이 장차 우리가 받을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은 죄의 속박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법입니다. 이 법은 긍휼이 핵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소망이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 때문에 신자들은 이제 철저히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잘한 일에 대한 보상까지 받는 그야말로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 자로서 그것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긍휼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참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자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치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 영혼만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긍휼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긍휼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베푼 긍휼이 우리를 철저히 율법에 따른 심판을 면하게 하고 긍휼이 있는 심판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에서 사도 야고보의 권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특별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권면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형태의 차별이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은 육신의 형이었지만 그가 주인으로 믿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창기, 또 매국노로 생각했던 세리,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문둥병자, 혈루증 환자, 죄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것으로 차별해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야고보의 권면과 그 이유와 근거, 또 그리고 짧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관련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급속도로 로마 사회에 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끌렸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그 특별한 그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한 한 존재로 존중해주는 그 가르침과 그 실천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서 고된 세상살이로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참된 안식과 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교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 가진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저희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에녹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윤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의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스테이 홈 BBS 중고등부 위클리 줌 미팅, 또 금요일 저녁에 새로 시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